2월 12일 아침입니다. 오늘 민족의 큰 명절 설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미한 그 말씀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여튼 설 명절인데요. 주님께서 가정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서 주님으로 인한 훈훈함과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명절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무려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냥 천국장이에요. 천국. 천국에 관한 말씀.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배 위에, 산상이 아니고 선상에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시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가 그리고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 배 위에 선상에서 지금 해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놀라운 천국의 말씀을 지금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렇겠죠? 비유로. 그냥 말로 해서는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써서 이 빗대에서 표현해서 그 천국에 대한 걸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천국을 이해 쉽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천국에 관한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보죠. 3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나오죠. 자,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 이스라엘 땅은 그때 땅에도 이스라엘도 좋은 땅이 있어요. 아주 그냥 농사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이런 좋은 땅들은 전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잖아요. 로마가 다 경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이 백성들은 그냥 산간을 개간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간에서는 그냥 밭을 이렇게 쟁기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겨우 땅 뒤에 엎어없는 정도지 우리 같이 좋은 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요. 이걸 배경으로 두고서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첫째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째는요,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라는 것은요 그냥 뭐 차 다니는 도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산간 이 비탈 같은데 이런 데다 밭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당히 이제 밭 일항이 생기잖아요. 거기로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이 밭을 이루니까 그런 걸어 다니는 그 밭 일항 정도를 말하는 거지 뭐 아니 일부러 씨를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가에다 뿌리겠습니까? 씨를 막 던졌는데 이게 떨어질 자리에 안 떨어지고 그렇게 이 사람 다니는 그 일항에다 떨어졌다 그런 말이죠. 이런 건 그냥 그대로 노출돼 있으니까 흙이 그를 덮지 못했으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여기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고 돌밭도 있죠. 더러는 또 해가 돋는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밟고 7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기온을 막았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4가지 밭.
그래 우리는 이 참 씨는 복음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뭐 이런 비유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자,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길가는 그냥 말씀이 던져지긴 했는데 금방 까먹어 버렸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를 흙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니까 그냥 새가 와 쪼아 먹었어요. 신앙생활 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처음에는 흙이 있어서 그냥 좀 자라는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조금 막 뜨거워진 것 같은데 금방 식어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 나와버려요. 이런 경우 신자들이 들어 있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가시 처음에는 자라는데 가시가 완전히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그냥 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햇빛도 막아버리고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냥 말라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또 뒤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에 빠져서 신앙이 자라는 것 같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사람들. 네 번째 좋은 땅은요, 씨앗을 다 머금고 있어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까지 맺게 된다. 씨 뿌리는 비유. 결국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쯤은 이게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사람 다 귀가 있죠. 근데 그 귀가 아니죠. 여기 들을 귀입니다. 깨닫는 귀. 주님이 말씀하신 근본 의도를 깨닫는 그 귀 있는 자. 사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답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시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천국의 비유를 제자들은 알아듣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하시다.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여기 있는 자 없는 자가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없는 자 거 뺏어 갖고 있는 자한테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있는 자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말씀이 충만한 자, 말씀에 대한 열망, 갈망이 큰 자. 그 없는 자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톨 남아있는 것 같은 말씀이 있다도 그것까지 빼앗기게 될 거라 그랬어요.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그만큼 많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천국 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천국이 보장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죠. 그걸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천국 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요. 아무도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사실 오늘도 하여튼 전화 신방을 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셔요. 신앙생활을 거의 7, 80년 하신 분인데 성경 읽고 이렇게 너무 좋대요. 근데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간직하고 이렇게 사셔야죠라고 이제 덕담 축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근데 나 같은 사람 천국 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 8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지금 뭔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아니 뭐 성경에 천국에 가는 숫자가 정해졌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에는 숫자 제한 없어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려고,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우리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된 자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천국을 이렇게 말하는 건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위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없는 은총을 감사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는 천국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자들에게는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셔도, 근데 성령께서는 또 나중에 후일에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온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왜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우둔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한 단어로 말하고 있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거 참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완악한 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자면 완악한 것은요, 한마디도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 길가박 같은 거예요. 튕겨내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왜 그렇게 돼요?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정말 창념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분주함과 영적인 나태함. 이 영적인 나태함은 매우 영적 자살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오늘도 이 시간 깨어 있고 오늘도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30명, 150명 요 정도 되는데, 과연 그분들 외에는
이거 보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겠죠? 왜? 영적인 긴장감,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라 했고 직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거 등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매우 무서운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알고 보면 사탄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주일날 낮예배 교회 가서 예배 한번 가면 끝이야.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마음을 꼬드기고 우리 근본적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면 어떤 결과를 빚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눈이 있어서 보는데도 못 봐요. 귀가 열려 있어서 듣는데도 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봐도 관심 있는 것만 봐요. 내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내가 볼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듣기 좋아도 들어야 되고 귀에 듣기 싫어도 책망해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영혼이 사는 건데 내 마음대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애꾸눈이라고 하잖아요. 한 눈만, 두 눈 있는데도 한 눈만 보는 거야.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한 권 읽고 그것이 모든 진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함은 이런 데서 생기는 겁니다. 주님 마지막 권면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단순히 신체적인 의미는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말씀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결론적인 말씀은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는 거 보고 듣는 거 듣고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말하면 마귀가 주님과의 교제를 뺏어가는 거예요.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주님이 보게 하는 거 보게 되고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 듣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으로 그가 세움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행국 가운데 숨었다고 그랬어요. 행국 뒤로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아무리 말해도 귀를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비참한 말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복으로 이 명절 복되게 보내시고 또 한 해도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저희들이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에게 또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삶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행여 주님과의 이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그 어떤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날도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 주님과 교제를 통해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또한 서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며 사는 복된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오가는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이 명절에도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세상의 죄악과 또 어둠으로부터도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돌보심 받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